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계속 16장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을 온전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어요. 온몸을 막 매로 맞았어요? 아니면은 한 대도 안 맞고 깨끗하게 감옥 갔어요? 네, 매로 맞았잖아요, 맞죠? 승걸이 승민이 머리도 멋지게 잘랐네요. 예. 매로 맞았어요. 엄청 매로 맞고 그리고 어두침침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막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줬을까요? 아니면 손과 발을 사슬로 다 묶어놨을까요? 맞아요,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어디는 안 묶어놨어요? 입은 안 묶어놨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입은 안 묶어놔서 입으로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로아 달란트 하나 더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맞아요. 입은 안 묶어놔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감옥이 징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촥 열리고, 맞아요. 그리고 손을 묶고 있건 다리를 묶고 있던 사슬들이 팅 하고 다 맞아요,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와, 우리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틈에 도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죄수들을 지키는 로마의 간수에게는 지금 되게 큰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승민아. 딱 생각하고 있었죠. 간수. 맞아요. 죄수를 똑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간수가 감옥으로 막 들어왔어요. 아마 그 위에 감옥의 위쪽에 간수의 집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아래쪽에 감옥이 있었을 거예요. 막 달려 내려왔는데 그 감옥 안이, 죄수들이 있어야 될 감옥 안이 고요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구나,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간수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했어요? 칼로 스스로를 해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탁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감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대는 그대의 몸을 스스로 해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크게 말했어요. 이 소리에 멈칫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지?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크게 말했어요. 바울의 목소리였죠. 이 한마디로 간수는 자기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간수가 옆에 있던 등불들을 막 여러 개를 들고 막 어두운 감옥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사슬이 벗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옥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간수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죄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안도감. 나 살았다. 내가 안 죽겠구나.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 라는 그 생각. 간수는 두 사람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처음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쳐 넣을 때는 이놈들 아주 못된 놈들이야, 지독한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란 말이 원어 성경에서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최고 높이는 말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지금 감옥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구나. 이 기회를 내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생 최고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자, 간수의 질문 앞에 바울과 실라가 막 머뭇거리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난 할 말이 없는데 그랬을까요? 아니면 명확하게 말했을까요? 자, 명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바울과 실라가 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흔들림 없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간수님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님,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서 그들은 그 간수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몸을 되게 많이 맞았잖아요. 기억하세요? 온몸이 맞아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예. 그런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막 몸에 옷도 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초라도 빨리 몸을 좀 눕고 싶고 1초라도 빨리 씻고 싶고 어딘가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어서 간수의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유럽으로 가라, 빌립보 성으로 가라, 그리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를 그들은 분명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선교팀이 왜 유럽으로 갔을까요? 유럽 구경하려고? 유럽 너무 멋져서 유럽 여행 나도 가고 싶다. 유럽 여행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왜 갔어요? 유럽에 왜 갔어요? 복음 전하러. 맞아요. 유럽에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자기들 몸도 힘들고 아프고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좋지 않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그날 밤에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간수와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가 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위에 분수나 이렇게 우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제 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초라도 감옥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게다가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복지도 좋고 음식이 막 나오고 그런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고. 그런데 1초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이야기했어요. 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잖아. 몸도 막 묶여 있는데. 자, 그런데 그때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촥 풀어지게 되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옳다거니 이제 탈출할 수 있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면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것도 예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도 예수님이 보내신 곳이다. 바울과 실라의 이런 선택은, 감옥에 머물러 있는 선택은 죄수들이 다 도망쳤어, 이제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한 간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절망스러운 감옥에서 부른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가장 먼저는 자신들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네. 찬양하면
그런데 찬양의 능력은요, 여러분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다른 감옥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찬양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간수가, 그리고 간수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하면서 두 사람에게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나중에 어디까지 흘러갔어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까지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쁨을 계속 표현하면 그게 반드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된 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 한마디 때문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일들, 바울과 실라가 보냄받은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그곳이 설령 감옥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예수님을 믿어라는 그 말이 힘있게 간수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이죠. 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런 모습이 오해라는 것도 알겠지만 제 안에도 이렇게 말만 많이 하는, 실천이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고통 속에서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 고통 속에서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실망하고 그러지 않고 찬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찬양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고, 가장 먼저는 자신들이 큰 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던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죄수들은 도망갔어, 이제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간수를 살렸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찬양을 낳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삶을 짓누르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될 때,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크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처한 문제와 고난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야,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큰 기쁨으로 인해 그들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둘째가 엄청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아내 직장 동료분이 그 뭐 애기들 자전거 좀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둘째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기대했어요. 이제 형이 자전거 막 타니까 자전거 매일, 자전거 언제 받으러 가요? 자전거 언제 받으러 가요? 계속 얘기했어요. 또 승관 승민이도 자전거 타잖아요.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 알았어, 받으러 갈게 해서 자전거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집까지 갔는데 짜잔, 와, 자전거가 붉은 색깔과 검은 색깔의 조화. 오, 저게 로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빨간색. 로이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빨간색과 검은색의 컬러 조화를 보고 저희도 그 자전거를 받을 때 이거 완전 로이 컬러다, 되게 좋아하겠다 했는데 보자마자 너무 좋았죠. 자전거 보자마자. 이로이 성도 어떠세요? 뿅 갔어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자전거 뭐 안장 좀 높이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제 옆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빨리 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여기 이제 보면 막내가 뒤에 뭔가 슬픈 표정으로 형들 둘은 자전거가 있는데 나는 없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 로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로아야, 너 혹시
너 내 포켓몬 카드 갖고 싶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아가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포켓몬 카드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카드를 몇 장 그냥 이렇게 3-4장 낱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포켓몬 카드 전체 책 자기가 수집한 전체 책을 이거 다 줄게 하면서 탁 주는 거예요. 이 카드로 말할 것 같으면 로이가 방학 기간에 돌봄 교실에 가서도 친구들이랑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정말 한 장 한 장 홀로그램만 가장 소중한 홀로그램 가장 파워가 강력한 것만 자기 카드 막 5장 주고 하나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애써서 모은 로이에게 보물이죠. 보물. 보물인데 이 보물을 저 앞에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세요. 저 포켓몬 스티커도 잔뜩 붙여놓고 이 보물을 저희는 포켓몬빵을 거의 사준 적이 없습니다. 다 친구들한테 받은 거예요. 이 보물을 동생에게 너 가져라 하면서 준다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거 만지게도 못하게 하거든요. 만지지 마. 내 거야. 로아가 멀리서 구경해야 돼요. 멀리서. 그런데 이걸 다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카드보다 더 좋은 자전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요. 어려운 일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찬송할 수 있지? 찬송이 찬송을 낳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송이 찬송을 낳는 비결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선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제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얻은 더 큰 선물을 기억하며 찬송을 낳는 영광스러운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